욥기 24장 18절부터 마지막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욥의 이야기가 계속되죠. 욥은 그 인생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부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원문 이렇습니다. 순식간에 그는 물들 위로 떠내려가고 땅에 있는 자기들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빼앗기나니 그는 포도원들의 길을 되돌리지 못하리라. 여기 그라고 하는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은요, 그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부조리한 삶을 살아가는데 피해자가 아니라 어떤 가해자로서 삶을 사는 사람, 남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또 과부나 고아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렇게 아주 포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들은 잘 될 것 같지만 순식간이라는 게 순식간에 물들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갑니까? 그 흐르는 물 위에 그들이 둥둥둥둥 신속하게 떠내려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여러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았죠. 땅에다가 자기들의 부동산을 많이 만들어 놨지만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결국은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그가 빼앗겼던 그와 같은 동산, 곧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포도원들을 다시는 그들이 되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포도원으로 가는 길을 되돌리지 못한다. 이건 다시 그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죠. 남의 것을 강탈하고 남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 결국은 자기도 해를 입게 된다. 욥도 이것을 안다는 것이죠. 19절,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가뭄에다 무더위까지 눈 녹은 물들을 아사가 버릴 것이니 스올이 길을 벗어난 자들에게 함 같도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래 욥이 어느 지역 사람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낼 수는 없어요. 아마도 그 욥기를 기록했을 때 그 욥은요, 근동아시아, 특별히 그 이스라엘을 중심한, 가나안을 중심한 그 지역 어느 부분에서 살고 있던 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목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원래 그 북쪽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은요, 만년설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항상 산 꼭대기에 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눈이 녹아요. 녹아서 밑으로 흘러 내려오면서 계곡을 이루고, 그 흐르는 물이 결국은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따라서 물이 구절양장이라고 하죠. 굽이 그 동물의 내장처럼 생긴 그 요단강을 굽이쳐서 흘러내려가지고 맨 밑에는 사해바다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하여간 계절에 상관없이 물이 되어서 내리는 그 눈 녹은 물이 여름이 되니까 가뭄이 들고 무더위까지 와서 다 그 물이 가물고 말라버린 것 같이 이 스올이 길을 벗어난 자들에게 결국은 죽음으로,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이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벗어난 사람, 우리 성경에는 범죄자라고 했는데 이 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구약의 용어들이 있어요. 이 죄는 길을 벗어났다, 가야 될 길에서 벗어난 것, 이것을 죄라고 하거든요. 결국 이렇게 제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그들의 인생이 마감되는 것처럼, 이러면서 이 두 가지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흘러내리면 뭐합니까? 워낙 가뭄과 무더위가 심하니까 물이 흘러내리지 못하고 중간에서 다 증발돼 버려가지고 가물어요. 똑같아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무리 남의 것을 다 내 것처럼 소유해서 큰 부자가 될 듯 해도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큰 세력이 작용해서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욥이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꾸 욥에게 그 세 친구가 엄한 소리를 하니까 욥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그거 안다 이거예요. 세상에는 부조리가 있고 그렇지만 그 부조리한 가운데서도 결국 악한 사람, 곁길에서 자기를 굉장히 높이고 마치 자기가 세를 가지고 있는 자처럼 하는 그 모든 그것은 다 헛되게 지나쳐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것을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잠깐만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20절.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 19절 마지막에 스월이 무덤이 그를 앗아가 버릴 것이다. 그것에 대한 계속되는 얘기예요. 원문이 이렇습니다. 자궁인데도 그를 몰라보고 구더기가 그를 빨아먹기를 계속하고 그를 기억해주는 자가 없고 부정했던 것이 나무처럼 조각조각 나리라. 그래서 이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낳은 어미의 태를 뜻해요. 여러분, 자기가 나온 곳인데 그 어미가 자식을 못 알아보겠어요? 그런데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고 의절된다는 거예요. 몰라보게 그가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미도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가 아주 처참해지고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죽으니까 이제 구더기가 등장해서 그를 계속 진해까지 다 빨아먹게 되고 죽은 그를 아무도 좋게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동안 그가 살았던 그 부정한 삶, 정직하지 못했고 의롭지 못했던 삶, 그것을 통해서 얻어놓은 그 많은 재산, 이런 것이 마치 나무 조각처럼 조각조각 산산조각이 나게 될 것이다. 이 욥의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제적이고 그 친구들의 말보다 더 강력하죠. 욥도 그것을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말은 나한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21절.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먹어치우고 과부를 좋게 대해주지 않았느니라. 이게 악한 사람, 죄를 일삼는 사람, 종로에서 벗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22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원문 이렇습니다. 힘센 자들을 그분의 힘으로 끌어당기시니 그가 일어날지라도 목숨이 붙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권력의 힘을 가진 자, 돈의 힘을 가진 자, 많은 걸 배워서 어떠한 지식의 힘을 가진 자, 그들이 그 가진 지식과 권력과 돈을 가난하고 헐벗고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좋게 쓰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악한 자들은 그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악한 짓을 하죠. 권좌에 앉아서 백성들을 막 짓이기고 짓누르고 자기의 세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떠한 그 명예나 혹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은 희생하든 말든 다 휘둘리게 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가지고요 그런 힘센 자들을 하나님이 가지신 그 힘으로 그냥 끌어 당겨버리세요. 확 주lik해서 낚아채버리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니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완전히 그들이 이제 죽었다 이거죠. 다 와사장창 무너졌는데 가까스로 자기들이 무슨 남은 힘이 있어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의 목숨이 붙어 있을 것이라고는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지시면 아무리 힘센 자들도 뭐예요?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욥이 모르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그걸 아는데 내가 그런 악을 행했겠느냐, 지금 이렇게 친구들에게 반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이 말씀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항상 성경은 요 구절만 떼어서 보시면 안 돼요. 앞뒤 문맥의 흐름을 살펴야 돼요. 23절만 어떤 사람은 딱 뽑아가지고요. 이거를 굉장히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에게 주신 안정된 느낌으로 그가 믿는 구석이 있는 듯하지만 그분의 두 눈이 그들의 행로 위에 있느니라. 이제 사람들이 말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또 재물을 가지고 또 어떠한 실력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이제 자기의 방패막이가 돼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뭐 걱정할 게 있어요? 돈 갖고 다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죠? 뭐 남들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자기가 좋은 기사 채용해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이 여러분 우리처럼 걸어 다닙니까? 대통령 전용차가 있고요. 그것도 방탄차 타고 다니잖아요. 가끔 이렇게 기차역에 가보면은요, 이 열차는 이 역에 서지 않고 지나갑니다. 선로 가까이 계신 분들은 뒤로 물러서 주십시오. 그럼 좀 이따가 왱 하고 아주 그냥 좋은 기차가 지나가요. 그 대통령이 어디 갈 때 세 가지가 같이 있던데요.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헬리콥터하고요, 자동차하고요, 기차가 동시에 출발을 한대요. 그 셋 중에 어디는 대통령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막 수행원들 다니죠, 경호원들 다니죠, 또 사람들이 같이 막 보좌관들 다니죠. 얼마나 의리빛가 번쩍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죠. 나는 최고의 권력자야. 나는 대단한 인간이야. 내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찮은 나의 백성들이야. 이러면서 자기의 권력에 의지해서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자기가 최고로 높은 줄 알고 떵떵거리지만 사실 그 높은 사람의 그 꼭대기에 누가 계신 거예요? 두 눈 부릅뜨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하는 행동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를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시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그래도 네가 나를 섬기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다 잘되고 다 좋고 다 착하고 다 선하고 다 내 마음대로 술술술술 일이 풀린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떡하세요? 아주 궁지에 몰아넣죠. 열심히 땀 흘려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반대자가 있고 내 가슴을 막 후벼 파는 자들이 있고 나의 인생을 악살을 먹여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라고요. 제가 저 상황 속에서도 나를 경외할까? 이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행로를 살펴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내가 비록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러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도 이런 고난을 겪으셨군요.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주님, 저도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렵니다 하고 입으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공공 속에 있지만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믿어라. 그렇지, 내가 뭔 영광을 보겠다고 그렇게 믿음을 가졌을까? 믿어도 소용없구나. 믿어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인생을 이렇게 어려운 미궁 속에 빠뜨리게 하고, 이렇게 재수가 오미 붙었나? 어째 이 모양이냐? 아이고, 믿어도 소용없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타락하고 저주받은 인생들처럼, 믿지 않는 인생들처럼 막 살아가요. 왜 그렇게 살아? 아이고, 소용없어. 내 꼴을 봐. 믿어도 소용없잖아. 이거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하나님이 아까 처음 사람은 어떻게 하세요? 합격.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야. 네가 작은 일에도 충성했고 그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나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으니 너는 귀한 나의 일꾼이다. 나의 자녀다 하고 하나님이 으쓱으쓱 하시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땐, 하나님, 이런 얘기 쓰면 좀 웃기지만 참 쪽팔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받을 때요, 사탄도 같이 옆에서 끼륵끼륵거려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마.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내 딸이야. 저 어려움 속에서도 저가 이길 거야. 그럼 사탄은 이기긴 뭘 이깁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저가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것을 놓을 것입니다. 보란듯이 그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다 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이 세상에서 흥청망청되고 방황하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으쓱으쓱거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현실을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마귀가 좋다고 낄낄거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쉬워요. 인생을 포기하는 거 쉬워요. 그러나 마귀가 그때는 웃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물 지으며 안타까워하세요. 우리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왜 거기다 반드시라는 말을 두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모양 그 꼴로 살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내가 평생을 의지할 자야. 이제 우리 행동으로도 언어로도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꼭 붙잡읍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로 위에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자, 마지막 오늘 24절.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들의 높아짐은 잠깐이요 아무것도 아니며 낮아지느니라.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다치느니라. 마치 곡물의 대가리처럼 그들은 잘리느니라. 예, 악한 자, 부조리한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부조리하다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 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한 절이 더 있네요. 25절. 가령 그러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원문이 이렇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누가 나를 거짓되다 할 터인가? 나의 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터인가? 참, 이 욥의 말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리고 이게 우리 속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의 말은 왠지 억지스러워요. 그러나 욥은 자기의 깊은 인생의 시련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지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물 흐르듯이 흘러요. 욥의 그 24장 전체에서의 흐름이 그겁니다. 너희들은 똑부러지게 무슨 인생에 공식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세상을 봐라. 부조리한 일이 많다. 그러면서 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부조리한 상황에서 그걸 이유 삼아서 악하게 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을 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냐? 내가 말한 것은 참 헛되고 허무한 것이라고 말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인생의 흐름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향해서 그 짧은 잣대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지 말아라. 나는 그 원리를 다 알고 있다. 다만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될 뿐이다. 자, 다음 시간에 욥의 또 다른 친구의 말을 좀 들어보십시다. 욥기 이제 많이 넘어왔어요. 이제 절반이 훨씬 넘어가게 되는데 뒷부분도 흥미진진한 얘기가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얘기를 하시면 참 거기에 아주 깊고 깊은 말씀들이 많아요.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 누리시고 이번 한 달도 주 예수님 안에서 형통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두 쪽 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립시다.